여러분,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으면 후보자들의 얼굴과 그들의 이런 공약들이 쫙 포스터로 붙습니다. 요즘은 스피커 있는 차량을 동원하여 온 곳곳마다 자기 후보를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자세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들려오면 몇 번이구나, 어떤 후보자구나, 어떤 것을 주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건너가지 그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아침 일찍부터 스피커를 크게 해서 소음 같다는 소리도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선거를 경험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 구가 있다면 어떤 구입니까? 많은 선거를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1959년 5.15 정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자유당이 내세운 구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가난한 시대의 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필리핀보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유당에서는 어떤 구호를 내세웠습니까?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등의 구호로 맞불 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는 쪽으로 표를 던지면서 자유당이 승리했죠. 정권을 잡고 있는 여당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야당에서는 새롭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정권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이거 잘하고 있고 저거 잘하고 있다. 그럼 야당에서 어찌합니까? 이거 못하고 있고 저거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정권을 교체해 보려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서로 경쟁 아닌 경쟁을 벌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는 몇 번의 정권 교체를 이루고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루면서 분명 과거보다 살기 좋아진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1959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GDP 기준으로 전 세계 10위입니다. 이젠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 국산 무기들이 폴란드 외국에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어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이렇게 거리를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또한 피 흘려 싸웠기에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개인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인을 비난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아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동남아시아나 유라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기를 원해요. 한 유명한 여행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요, 우즈베키스탄의 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마을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집에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20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 2층집, 대골만한 집을 지었는데 1층에 슈퍼마켓을 자기가 운영하고 옆에 미용실도 주고 2층에는 식당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3층에는 테이블을 올려놓고 바베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더라고요. 한국에서 이것도 한국에서 가져왔다, 저것도 한국에서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한국에서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금수저, 흑수저,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제는 결혼하여 출산율이 지금 한 명도 낳지 않는 0.7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다가왔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똑똑하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남북 간의 대립, 동서 간의 갈등,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의 세대 간의 격차,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들의 힘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사무엘이 잘 다스려서 지금까지 안정과 평화를 누렸지만 사무엘의 자식들과 늙어가는 사무엘을 볼 때 미래를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대책을 세운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사사 제도에서 왕정 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를 개혁하고 조직을 바꾸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 무슨 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끼리 힘을 키워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는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좋은 의견을 냈는데 우리가 주인이 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바꾸면 정말 더 좋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분에 매료되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국가들과 동등한 외교 관계를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하면 왕이 앞장섭니다. 다른 나라는 전쟁에서 협상을 하면 왕의 이름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요. 사사밖에 없어요. 왕과 사사, 뭔가 모르게 좀 열등한 조직국가, 더 체제화되지 않는 국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처럼 같이 테이블에 나가서 왕의 이름으로 협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높여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의 든든한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지파 동맹 체제로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야 지파들 다 모이라, 몇 명씩 차출해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마다 사사를 세워서 승리했지만 근본적으로 군사력과 국방을 강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떻게 세워질지 모르는 사사보다 자신들이 왕을 세워서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관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힘듦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보호해 주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주변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9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잊은지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를 잊은 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기억하는 장로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가나안 우상을 숭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아무리 국방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성하게 키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둬가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전쟁을 비롯하여 온갖 질병과 전염병, 자연재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왕만 세운다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침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훈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롬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다엘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매번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앞에 닥쳐온 어려움들 여러 일들이 여러분 어떤 상황만 바꾼다고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나의 믿음 가운데에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을 것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 강력한 군대, 중앙 집권적인 권력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하여 끊임없이 교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받지 않았어요. 교훈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들끼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똑똑하고 총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만이 나온다면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들도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배양하면 더 나은 삶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걸릴 것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만 해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것이 보장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보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 강남에 일어난 물난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이고 가장 값비싼 동네이지 않습니까? 물난리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비싼 외제차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볼 수 없는 자연재앙이 수시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큰 비를 대비하여 더 큰 배수관을 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자연재앙 가운데 우리가 참 버텨내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실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삽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을 세우고 국방을 튼튼하게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만들어줘요. 하지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체제를 바꾸어도 왕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크게 5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나는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동의하게 되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으니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탈피하고 탐욕과 욕심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욕망, 나의 열망,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죠. 셋째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십자가는 힘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 시기에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이 부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건 세상 관점,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생각하며 판단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떻을까 하나님 관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어려운 삶에 대한 열망입니다. 선한 삶, 거룩한 삶, 어려운 삶, 착한 삶, 옳은 행실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 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오셔서 저 아프리카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 위해 돕자 하면 다 우리 후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신앙에 따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정도는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5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올해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마지막 유작이라 할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책은 좀 꼼꼼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어령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땀 흘려 경제도 부흥했고 피 흘려 혁명도 성공했는데 아직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눈물이라고 언급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바로 눈물, 즉 박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타인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인간의 따스한 체온이 담긴 눈물, 인류는 이미 피의 논리, 땀의 논리를 가지고는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게 피의 논리, 땀의 논리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빼앗고 내 혼자 땀을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생존해 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상기온 현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피땀 흘렸다면 이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이 누가 흘려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려야 되는 눈물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저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는 긍휼의 눈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힘들고 약한 자를 바라볼 때 주여 저들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이,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나안 나라에서 그렇게 힘들지만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그 눈물 때문에 평생을 그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민족의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안타까운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지금은 이런 눈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삶이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며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실력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갑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 이웃에 대한 사랑의 눈물, 경쟁자가 아닌 구원받을 대상자로 보는 긍휼의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며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눈물,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이런 눈물로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